할렐루야. 10월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성도가 세상 사람을 대할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우리 14장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도가 세상 사람을 대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득한 시대에 고향을 떠나 그 당시에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또 우리도 여러분 조국 한국을 떠나서 미국 땅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이민자의 삶이 어떠함을 알고 또 겪는 어려움도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 어려움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낯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들입니다. 낯선 본토인들 틈에 끼어서 다른 언어와 또 문화와 관습에 적응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문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예수를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힘든 여러분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들과 이렇게 담을 쌓고 외톨이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가 참 지혜가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참 받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들과는 거리를 둬야 하고 또 멀리해야 한다는 그런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저도 여러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온 것이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민자 아브라함의 처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전거받으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오랫동안 정착하고 있던 그런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62년을 산 후에 맨 마지막에 남겼던 말이 참으로 의미 있고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떠돌이 이 신세라는 말 속에는 영적인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적응이 매우 힘든 그런 형편을 함께 그 속에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다수의 부족들 틈에 끼어 살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고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과 불신자들 틈에 끼어 살면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처럼
다수의 불신자들 틈에 끼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불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세 가지를 증거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세상 사람을 대하는 원칙 첫 번째는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줬던 그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盟회를 함께 맺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꼽혀가지고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이방인들이고 또는 내가 관계치 말아야 될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 때로는 더 심하면 무시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주변 이웃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이사를 가서 거처를 옮겼는데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성이 이렇게 패하게 되었을 때에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도 다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알렸던 그 당시의 형편이 1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누구와 전략을 세웁니까? 바로 자기와 동맹한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이 세 형제 부족들과 구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그들과 동맹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맹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부족이나 국가들 사이에 서로 안전 유지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보조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미 동맹, 또 유럽에는 나토 동맹이 있습니다. 서로가 위협을 당하거나 침입을 당하거나 할 때에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 함께 돕고 함께 거기에 대응하자는 것이 바로 동맹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살면서 이 세 형제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위기를 당할 때 서로 협력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굳이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못 믿고 믿음의 조상답지 못하게 주변 부족들과 동맹을 맺다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떠나라 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셔서 그냥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또 모든 위기에서 그를 찾아와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데 이렇게 안전을 철저히 보장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날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이웃 부족과 동맹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너무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이 이웃 부족과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것이 신앙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지혜롭게 그 하나하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참 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틈 속에서 이민자의 외로운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였고요. 가난한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종종 그들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했고, 어떤 때는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신세를 갚기도 하고, 또 서로 협력을 하는 우정을 쌓아가면서 서로가 기댈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고 그들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또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한 희생을 또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만 어울리고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듯이 똑같이 내가 세상에서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쪽에 한쪽도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양면을 모두 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을 함께 포함을 합니다. 담을 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껏 다가올 수 있게 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자유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서로 사이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담을 흘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올바른 자세라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우쭐해서 이웃 부족들과 손도 안 잡고요, 인사도 안 하고 홀로 독불 장군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맴돌고 세상 사람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성도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협력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어요. 언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틀을 닦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은혜가,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 사람을 대하는 원칙 두 번째는 14절 15절에 보면은 평소에 힘과 실력을 키웠어요.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는 평소에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힘과 실력을 쌓았던 것을 14절 15절이 밝힙니다. 그게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여러분 아주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긴급한 상황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가 평소에 자기 집에 사병을 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사입니다. 평소에 칼 쓰는 법을 가르치고요, 활 쏘는 법도 가르치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쳐서 앞날에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비를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318명의 사병을 둔다는 것,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318명의 군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굳이 사병을 준비한다는 것은 믿음과 모순된 행동으로 때로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를 다치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인데 왜 굳이 자기 집에 사병을 양성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랬던 것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또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도우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힘을 써야 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대비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을 가져야 남보다 앞설 수가 있고 또 힘을 가져야 불행을 예방하고 힘을 가져야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힘을 가져야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힘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힘을 갖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은 최선을 다해 힘을 비추겠습니다. 여러분 봄날 파종기가 되면은 밭으로 나가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날마다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씨가 뿌려집니까? 절대 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직접 뿌려야 됩니다. 또 한창 추수철이 되었을 때에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한다고 성경 공부가 추수를 대신합니까? 안 해줍니다. 자기가 나가서 땀 흘리며 직접 추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힘과 실력을 키우는 것은 성령이 대신해 주지 않고요, 믿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를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잘 믿는 분들 가운데 때로는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이 미신적인 생각입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입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자, 이런 생각은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천사를 보내어 대신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또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주기를 원합니까? 또 이 사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힘과 실력을 키우는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힘과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돕는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불신자들 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향을 끼치고 살려면은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힘과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힘과 실력을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세상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가 세상 사람을 대하는 원칙 세 번째는 성도는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름을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따르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았지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처신을 했고요.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히 그들의 앞에서 바로 처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이민자로 그들과 함께 섞여 초라하게 살았지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처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오늘 창세기에 몇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백성들과 자기 조카를 다 구출하고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취하여 왔습니다. 소돔 왕이 자기 대신 싸워준 아브라함에게 너무 감사하여서요.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을 전부
너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창세기 14장 23절에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소돔 왕이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내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들에게 손을 빌면서 또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으려는 분명한 선을 끊는 그런 처신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지만은 그들과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아내의 묘지로 쓸 수 있는 땅 한 평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묻을 땅이 없었을 때에 해쪽 속을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내 아내를 장사할 땅이 없는데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아서 그곳에 아내를 장사하도록 도움을 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해쪽 속 가운데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있던 그 소유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두말하지 말고 그 굴을 쓰십시오. 제가 그저 주겠습니다. 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수목까지 전부 다 당신에게 그저 줄 테니 당신이 소유하고 거기에 세상 떠난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아닙니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상대방이 끝까지 돈을 안 받겠다고 그저 줄 테니 그냥 장사 지내십시오 하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며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면전에서는 그저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 뒷말이 나올 것을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 전부를 자기 자손에게 준다는 약속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남에게 공짜로 땅을 얻었다는 뒷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겠다는 것을 억지로 그 당시에 시세를 쳐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아내의 장례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성도는 자기와 뭔가가 달라야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달리 처신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 또 나의 성공, 나의 부귀, 나의 형통, 나의 남은 미래, 이것은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는 분명한 처신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름을 보여주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과 청결함과 또 예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요. 욕심과 사심이 없는 그런 투명한 자세를 보여주면은 세상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다르구나. 그것을 느낄 때에 그들은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신이 달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나중에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은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욕심이 없어야 하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 때에 비로소 세상이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이때에 아브라함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협력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둘째는 실력과 힘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항상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요. 항상 협력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힘을 키워야 된다.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힘과 실력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다른 처신을 우리는 철저히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살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처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소원과 욕망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혼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지혜로운 처신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외로운 이방인의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협력하려 했고 실력과 힘을 키웠고 그들과 추구하는 것이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따르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로 불림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처신으로 우리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